성령 강림 주일이며 더불어서 환경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환경 주일을 함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 환경, 또 모든 우리 피조 세계가 긴밀한 관계로 놓여 있기 때문에 참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생명은 모두가 선하고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도 분명 감각이 있고 욕구가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는 참 호기심 많고 똑똑하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사회성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실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똑똑하고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귀여운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꼼짝 못하게 가둬놓고 오직 육고기용으로만 사육하고 가끔씩 꺼내서 교배시키고 애기 돼지는 강제적으로 금방 젖을 떼게 하고 평생 처참한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물학자들은 말합니다. 돼지는 엄청난 고통과 좌절과 분노를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가축은 어떻습니까? 닭은요, 어떨 때는 A4지 하나만한 데서 양계장, 어떻게 보면 닭사육 공장에서 그렇게 닭을 키워서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라도 반성해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환경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쥐를 괴롭히는데 전문인 과학자들이 오랜만에 감동적인 쥐 실험을 했습니다. 한 마리는 좁고 불편한 우리에 딱 가둬놔요. 꼼짝 못하게, 아주 불편합니다. 다른 한 마리는 그 우리가 보이는 아주 편안하고 넓고 쾌적한 방에다가 놓아둡니다. 그러면 감동적이게도 다른 한 쥐가 밖에서만 열릴 수 있게, 노력하면 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우리에 가서 기를 쓰고 노력해서 다른 쥐를 우리에서 구출을 해낸다고 합니다. 참 쥐가 기특하죠. 근데 또 밖에만 초콜릿을 놔두는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에 있는 쥐는 못 먹게 돼 있고 못 나오니까 밖에 방에만 초콜릿을 놔두면 이제 이 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쥐는 간혹 이 초콜릿을 나만 먹어? 이 초콜릿 내가 먼저 먹고 꺼내줄까?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리고 간혹 초콜릿을 지만 먹고 그 다음에 우리에서 꺼내주는 쥐가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는 기를 쓰고 애를 써서 우리를 열어서 그 친구 동료 쥐를 끄집어낸 다음에 초콜릿을 같이 나눠 먹는다라고 합니다. 혹시 너무 의리 없고 이기적이고 뭘 안 나눠 먹는 인간을 보면은 이 쥐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성령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기를 성령은 신자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영광의 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영광의 소망이란 주제가 오늘 말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자유와 해방의 영입니다. 우리가 묶인 것을, 억눌린 것을, 매인 것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시는 영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해방의 영이 우리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믿는 이들과 더불어 모든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완성된 구속을 기다리면서 신음을 하고 고통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이죠. 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것인데, 우리 인간이 원죄를 지었고 그 죄가 유전되며 우리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죄악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을,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는 몸이 되었고,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들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체들, 아니 이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크나큰 고통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우리에게 그러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신약 성경에서 그러듯이 인간에게 주로 초점을 맞췄지만,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생명체에게 그 구원의 관심을 넓히면서 그들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를 진짜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세계를, 또 생명체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으므로 우리 인간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여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불러온 것은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땅을 지배하라라는 기독교 성서의 말씀 때문은 아닙니다. 18세기 이래로 인간들이 계몽주의 운동, 합리주의 운동, 이성주의, 이후 산업혁명 이래로 발달시킨 산업화와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의 암울함 속에서 위대한 문학작품이 탄생했습니다. 그 문학작품의 이름은 반지의 제왕입니다. 우리가 영화로 많이 알고 있지만 톨킨의 위대한 문학작품이죠. 그런데 이 언어학자이고 영문학자이고 작가인 톨킨이 쓴 판타지 소설의 시초죠. 반지의 제왕을 보면 거기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던 마법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루만입니다. 근데 사루만이란 마법사는 너무나 지혜롭고 뛰어난 인간이었는데 인간으로서 신에 도달하려고 하다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마음이 금속과 톱니바퀴로 되어 있어 모든 성장하는 것들과 생명체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법사 사루만은 만물이 깃든 오래된 숲을 잔인하고 아주 거침없이 다 파괴를 시킵니다. 황폐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무기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참다 못한 숲의 정령들의 역습을 받아서 홍수가 나게 되고 난공불락 같던 그들의 요새가 무너지면서 이 악의 제국이 파멸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각 피조물은 고유한 영광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현재 대립된 관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허무하고 썩어진 것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날에 전 우주 전체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각자 자기의 영광된 위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900년 독일에 영리한 한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아니 유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한스는요, 주인이 칠판에다가 5 더하기 3은 이라고 쓰면 발굽을 따각 8번 딱 올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 감탄하고 박수치고 당근도 주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덧셈을 너무 잘해가지고 7 빼기 3은 그러면 따각 4번 하는 거죠. 야, 그래서 대단하다, 얘는 수학 영재 말인가 보다. 그래서 이번엔 곱셈으로 2 플러스 4는 이렇게 하니까 또 8번 말굽으로 울리는 거예요. 곱셈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누기까지 하니까 나누기도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많은 동물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의사들, 많은 사육사들이 이 영리한 한스, 클레버 한스라는 이 독일의 말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년 동안 그걸 밝히지 못하다가 어떤 사람이 밝혀냈는데, 그 영리한 한스의 비밀은 수학 천재가 아니고 더하기 빼기 글자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아는 게 아니고 그 글씨를 쓰는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그 모든 몸짓을 보고, 바디랭귀지를 보고 정답에 따각따각 할 때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긴장하고 호기심이 있고, 마지막 8번째 따각 하면은 그래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갖 연산을 다 맞출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스는 수학 영재 말은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천재 말인 거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각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지만 동물과 인간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지, 그 선물이 다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광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동물들에 대해서, 또 생물들에 대해서, 모든 우리 지구 환경에 대해서 존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청지기로서 잘 돌보고 가꾸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지금 너무나 망각하고 너무도 이기적으로 그냥 이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맞죠? 그런 반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회복은 우리 성도의 영광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성될 때에 비로소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예언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은 태초에 에덴 동산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의 새 나라, 그 새 하늘 새 땅의 지배하심, 그 도래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 맺습니다. 바울은 새 시대의 첫 열매로서 신자에게 주어진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의 완전한 구원, 곧 장차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이룰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는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한 성도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선물도 은사도 받게 하시고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나아가서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명과 세상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공해,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등으로 온난화, 미세먼지, 오존층 파괴 등으로 수많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체들이 멸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 오늘 있었던 여러 종의 하나님 지으신 생명체는 내일 없습니다. 매일매일 멸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세상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도 될까? 우리가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바른 청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 창조 세계의 보전, 정의와 평화로 지켜가는 세계, 이게 90년대 신학계에서 정말 이걸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때 공부하던 때 하고 지금 한치도 세상은 나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90년대 맑고 푸르던 하늘이 지금 미세먼지로, 초미세먼지로, 매연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체르노빌에 의해서 가까운 후쿠시마에 그 무서운 원전 사고가 났는데도 일본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깨닫는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이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세상, 서스테이너블한 월드를 계속 유지하려면 먹거리, 에너지, 동식물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인권, 문화, 정치, 세계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개선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참 되지 않고 있는 모습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기도하고 정말 실천하고 많은 운동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목회자 역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해 나갈 책임이 있는 영적인 생태학자로 다들 거듭나야 되리라 생각하고요.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생태학자가 돼서 환경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날 녹색교회로 선정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환경살리기부를 중심으로 환경주의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환경살리기 부원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으로 되돌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우리 이웃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룩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경 파괴의 주범은요, 산업혁명 후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는 일인데, 여러분, 지속 가능한 지구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야 이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2000년 배출량의 적어도 한 65%, 가능하면 50%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구는 옆 동네 중국을 비롯해서 더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30년에 온실가스 농도를 현 수준으로만 유지하기 위해서도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영국 같은 경우에 90%, 우리나라 같은 경우 90몇 프로 이상 줄여야만이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수일 내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 세계가 다 줄여야 한다고 2016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미국은 탈퇴하겠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말 며칠 만에 결정이 된다는데 탈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이 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경우에 협정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른 나라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후와 생태 변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면서 탈퇴를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원내대표의 말대로 이는 미국의 세계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구 행성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자본주의 소비주의적인 시스템은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소비하고 또 대량으로 폐기하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이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팔아서 대량 쓰고 대량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구는 아프다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죄악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소개 우리 환경살리기부에서 하고 저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은 녹색 기독인 10계명,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 속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근거의 하나가 너희가 내 땅을 어떻게 취급하였느냐,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거든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가벼이 듣지 않고 우리가 물도 아껴 쓰고 전기도 아껴 쓰고 가능한 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기가스 이런 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공회전, 자동차 공회전 막 하고 그냥 시동 걸어놓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연, 창조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